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법을 아까 천수경에도 공부했듯이 무상심신비묘법이다 그랬습니다. 무상심신비묘법. 얼마나 미묘하게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머리 깎고 살면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받들면서 일생을 보내는 가운데 정말 부처님 말씀이 미묘하고 불가사의하다 그런 것을 참으로 많이 느끼고 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저 그런 것이겠거니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법당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도 몽고하니 여러분들이 원하시건 원하시지 않건 알건 모르건 간에 어떤 형태로건 간에 지금 100% 물론 녹음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망각 때문에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것이 다 기록에 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계속 찍어대고 있다고요. 우리가 안입이 설신 이러죠. 색성향미촉법.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야. 듣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눈과 귀 계속 찍어대고 있죠. 물론 안이, 눈, 귀, 그 다음에 코, 혀, 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코는 이른바 비각, 우리가 시청각 그러잖아요. 근데 비각, 미각, 후각, 미각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후각과 미각은 시청각만큼 지혜와 총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시각과 청각이 중요한가 하면 이른바 후각이라거나 미각 같은 것이 이게 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땅을 등질 때 후각이나 미각 같은 건 대체로 어떻습니까? 정욕과 관계가 있고 혹은 또 쾌락과 관계가 있는 수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청각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감각이라고 하고 저승에를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지시게 되면 뭔가 시각과 청각, 기억이라는 양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가장 강한 부분이 시청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뜨고 사니까 아직 죽어본 적이 없어요. 과거 생엔 많이 죽어봤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다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누구나가 다 저승을 얘기를 해요. 저승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지금도 찍히고 있고 전부 다 테이프 레코딩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음한 사람이 있다. 살아생전에 뭔가 부정적인 음행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뭔가하니 그 사람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그냥 간음으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났던 장소 다 찍혀 있겠죠. 또 그때 한 말 다 기록에 남아 있겠죠.
그때 그 사람이 그 여인과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 또 뭐 내가 욕보인 처녀라거나 여자라거나 남자라거나 부인이라거나 전부가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누굴 속였다. 그러면 그래서 무슨 뭔가 서류를 위조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 뇌물을 주고 뭐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한 자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법정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물론 재판관님들이 정확하게 판결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난 사람들은 항상 억울하다고 다 그래요. 쌍방이다. 근데 저승에서의 재판은 어떨까? 분명한 사실이 저승에서의 재판은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당시의 마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용한 말 같은 거 혹은 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 때 심경 같은 거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찍어대고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대로 눈으로 찍어대고 있어요. 귀로 녹음하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기도 무슨 이른바 여러 가지 감찰하는 사람, 감독관들 뭐 여러 있을 수 있어요. 조사관들, 수사관들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등진 저 세계는 여기보다 더 엄청난 감독관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감사관들이 있어요. 스님께서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다 부처님 말씀에 나오니까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법당에도 저승에 다녀온 분들이 적지 않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승에 다녀오고 신문에 우리 능인 신문에 이렇게 자기가 다녀온 기록을 기고한 분도 계시잖아요. 너무 생생해요. 우리 팔기생 오늘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문혜정당 모살님 선방에서 매일 열심히 정진하시잖아요. 남편이 신승로 고사라고 저 천호동 바깥에서 큰 땅을 가지고 조경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승을 갔습니다. 사람이 까맣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있다가 자기 순서가 와가지고 이제 이른바 심사를 받는데 사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제발 좀 mon고하니 정리만 하고 계십시오. 빌었다는 겁니다. 근데 해정당 보살이 워낙이 신심이 돈독하거든요. 워낙이 가서 그러면 빨리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러고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9년을 더 살았어요. 9년을. 우리 능인 신문에 다 자기 자술서로 썼잖아요. 저승에 가서 그대로 그런 거 실화뿐만 아니라 스님 그걸 어떻게 실화로 믿습니까? 그 사람이 의사들이 다 죽었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런 기록은 현대판 기록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험록이나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알라야라고 그러죠. 알라야식 다 축적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 당시의 마음짜리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나의 마음의 어떤 정황 같은 걸 내가 알잖아. 이때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었지. 또 이때 그 친구 어디 가 있나 등등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 거래할 때 각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응? 각서 같은 거. 그런 것도 거기에 다 와 있습니다. 스님 종이장이 아닌데요. 혜성화 보살님 얘기를 하나 해야겠네요. 사모 같은 사들 보살님인데 남편이 동부건설에 저 지방의 현장 소장을 하셨어요. 근데 뭐냐면 기술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이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근데 내일 이제 시험 친 날인데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내가 오늘 가서 시험 잘 칠 것 같아. 어제 꿈속에서 시험을 쳤는데 다 맞았어. 이 보살님이 그런 소리 말라고 그냥 재수없다고 그냥 막 입을 봉해놓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치르고 와가지고 펄펄 뛰면서 지왕스님한테 가자고. 이분이 그 바쁜데도 공부하면서도 일요일날 법회를 꼬박꼬박 나오셨거든요. 신심이 장하세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스님, 우리 남편이 스님을 뵙자고 난리친데 어떡하면 좋냐고. 오시라고. 근데 말을 잘 못하세요. 제가 능인불교대학 때 강의할 때 말씀 적 있을 거예요. 말을 잘 못하세요. 아유, 고사님 말씀 좀 해보세요. 스님,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뭐. 자기가 어저께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시험을 다 맞아서 아내에게도 얘기했대요. 근데 아침에 시험장에 딱 갔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한동안 손이 덜덜덜 쓰지도 못했대요. 시험지에 나와 있는데 어젯밤 꿈에 본 문제가 다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시험지에 종이가 인쇄되어서 나오기 전에 먼저 뭐라? 생각으로 홍에 뜨는 거예요. 이 허공은 화엄경시 무진장품에 보면 여러분 지금도 찍어대고 있는 사진 있죠? 영상 기록되고 있는 거 어디 저장되겠습니까? 마음에 저장되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화엄경에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남들과 충돌하고 혹은 친근하게 지내고 등등의 모든 것들의 그 주변 정황, 그 당시에 나의 마음의 상태 같은 것도 여러분죠. 이 땅을 등지고 저 세상을 가게 되면 육신은 소용이 없고 거긴 마음의 나라예요. 그들은 마음을 보고 마음을 지각하는 세계입니다. 그런 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가 그 행위를 할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게 다 전부 다 어떤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승을 가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을 조사하는, 여긴 수사관이라고 그러지만 심사하는 분들이 천인들, 우리가 신장이라고. 신장인들이 철통같이 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습니다. 지금도 찍어대고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쫙 전부 다 찍어대고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어떤 형태로건 간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마음의 나라는 이른바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은 부처님 나라 염라청의 저 세상에 다 정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요일날 법회 나오신 것조차도 다 전부 다 정리가 되어 계세요. 여러분들이 저승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부처님 말씀대로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자다. 여기서 먼저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가서 어째 이런 일이 이래가지고는 이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매일매일 매순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순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 세상에 딱 가시게 되면 감독관과 이 신장들이 낱낱이 조사합니다.
철통같이,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아무리 숨기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은밀하게 은폐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고라거나 의지에 관한 극히 미세한 점까지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온몸과 마음에 다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몸, 모든 것은 일종의 생명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이른바 박물관 같은 것이고 기록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른바 말하면 어두운, 지금 뭐 날씨가 맑고 깨끗합니다만 뭐 미세먼지 때문에 막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는 흐릿한 그런 그 세계라고 한다면 부처님 나라는 맑고 맑은 대기, 여기에 대기하고는 뭐 미세먼지 게임이 달라요. 정말 청정무구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죠, 뭐 타심통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 볼 수 있다. 부처님 경계 가면 육신통이 나온대요. 근데 이 세상을 등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감탄할 정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천안통, 천이통, 흔히 자기 자신의 능력에 놀랄 정도예요. 왜냐? 우린 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막혀 있거든요. 육신으로. 아주 내밀한 그런 세계는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와서 정말로 해야만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고통스럽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랬죠. 고통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스승으로 하는 자는 정말로 복된 자예요. 업장소멸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보다 정말로 수십 배 그 시청각이 아주 명료합니다. 다 기록에 남아 있어서 경전에는 업경대라고 나오지만 다 사사시 대나처럼 아무리 은폐하고 아무리 숨어서 뭘 했다 하더라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굴러가죠. 오차가 없으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내적 부처님 말씀이 은연동시요 내외망려다. 내외명철. 은연, 남이 아니 보거나 보거나 간에 마음이 항상 같아야 된다. 은연동시요. 내외, 속사람과 겉사람이 망리 달라서는 안 된다. 내외가 항상 안팎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안팎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안팎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벌 받습니다. 네. 정확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 바깥 세상을 보면 생각하잖아요. 자연계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각은 저승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연세계 기억은 다 정지돼 버립니다. 거긴 자연세계 물상들이 없거든요. 여기 있는 물상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항상 마음의 내면 세계를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눈, 지혜의 눈, 부처님 말씀에 해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눈, 영안, 해안, 어떤 그런 그
영원히 눈이 열리지 않는 자는 아무리 여기서 학자가 세상 없고 천재라 하더라도 저 세상 가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자는 바보가 됩니다. 네, 캄캄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양심이라고 말할까 불성이라고 말할까 내면 세계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 영적으로 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이제 이 땅을 등지라도 점수 받는 비결입니다. 항상 내면 세계에 뭔가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아닌가. 자기 내면 세계가 열리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저승에 가면 정말 청명관이 깜깜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법과 진리와 선에 있던 자는 광명이요 기만과 악에 있던 자는 어둠이니라 이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전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에 학자들이 하도 암이 많으니까 우리 몸에 강한 이 대단히 강력한 그런 그 항암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강한 항암제는 뭐냐? 셀로토닌 같은 거, 엔돌핀 같은 거, 도파민 같은 거, 다이놀핀 같은 거. 강한 항암제. 근데 이걸 합성해서 팔면 너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합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마음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일요일 날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오. 그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진짜로 어느 누구의 말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귀를 딱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해가지고 공부할 때 그때 도파민이라는 물질 강한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배려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껍데기로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그 사람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대할 때 서로 즐거운 마음이 될 때 그때 나오는 게 뭐라? 엔도르핀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셀로토닌. 이 다이놀핀이라는 게 이게 문제인데 플로리다 가면 제가 여러 번 능인불교대학교에 말씀했죠. 플로리다가 마이애미라는 곳인데 마이애미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선거 유세했다는데 올라가면 템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템파라는 도시에 티베트에서 온 수행승이 요가 도장을 열고 이제 티베트 불교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나빠져가지고 수술하게 됐어요. 수술하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당신 이제 수술합니다. 마취해야 되겠습니다. 마취하지 말라는 거. 자기는 마취 안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당신 이거 지금 말이야. 이거 몇 시간 걸리는데 이게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참지 못한다. 괜찮다고. 하도 우기니까 마취도 안 하고 그럼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뭐냐면 메스로 자기 살을 썩썩 빼는 게 다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수술을 다 끝마치고 꿰매고 아물어서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의사들이 부르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머리를 깎고 동양에선 수행자가 분명한데 당신 몸에 정말 뭔가 특수한 뭐가 있는 것 같다. 우리들이 수술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몇 시간 동안 고통을 참고 이겨낼 수 있냐. 도저히 불가사의하다. 우리 수술비 안 받을 테니까 당신 좀 우리 연구에 좀 당신 몸을 좀 검사해보고 싶다. 좀 도와달라. 좀 협조해달라. 그건 어렵지 않다. 혈청을 뽑고 뭘 뽑고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발견이 엔돌핀의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란 말은 100배란 뜻이라고 했죠. 다이놀핀, 엔돌핀의 100배 정도 효능이 있는 그런 물질이 발견된데 수행자의 몸에서 다이놀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강한 항암제. 그러니까 엔돌핀만 하더라도 보통 항암제에 몇십 배, 10배, 20배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이놀핀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일요일날 법회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걸음하셔가지고 차를 몰고 오늘은 일요일날 쉬지 못하고 법당에 가야겠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뭐 이렇게 노력을 해서 공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오셔서 부처님 말씀 들으시면서 느끼는 순간 한 50분, 1시간 됩니다만 몸 안에 법약, 부처님께서 말씀하죠. 아여 양이하야 나는 좋은 의사와 같아서 지병서약하노니 너희들의 병을 알아서 처방을 해주는데 약을 처방한다는 법약이라 법약. 복여불복은 비유가 아니라 부처님 약을 지금 법약, 이 약은요 바깥 세상에서 있는 약이 아니에요. 법약이에요. 법약. 항암 능력이 엄청나고 지금 약 드시는 거예요. 부처님 법약을. 법당에 나오실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자고 그러고 수행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 자기 내면 세계에 가장 충실한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구라파나 미국 전 세계적으로 참선 명상이 뭐 대단하죠. 왜냐? 안쳐만 놔도 몸에 변화가 오는 테라피. 그 사람들은 종교색은 싹 빼버립니다. 종교색은 싹 버리고 불교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앉혀놓고 그냥 고열 그냥 멍청하게라도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집중이 되고 하다 보니까 몸 가운데서 뭔가 하니 특수한 어떤 물질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가 되고 부처님 법은 모두 진리자 하나가 되는 물질. 엔도르핀, 셀로토닌, 도파민, 다이너핀 전부가 이게 다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양성되는 법약이란 말이에요. 암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를 깨는 물질이거든. 깨는 세포거든. 법약.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이게 무서운 건데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법회 때도 말씀했죠. 네. 오리가 모여있는 오리집, 오리장에다 오리가 사는 곳에 있는 거기다가 이른바 말하면 오리 몸에서 나온 파동을 전부 다 끌어들이는 흡수하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오리의 파동을 흡수해드렸습니다. 그냥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동을 이른바 양계장에 있는 알들 부화시키려고 한 달걀에다가 쏴본 거예요.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죠. 쫙 오리 몸에서 나온 파동을 쐈더니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닭은 발에 갈퀴가 없습니다. 오리만 물갈퀴가 있죠. 근데 그 달걀이 부화돼서 나온 그 생명체가 닭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짬뽕이 나왔더라 이겁니다. 이런 건 여러 군데 있어요. 도롱뇽 몸에서 나온 파장을 받아다가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이른바 개구리 알에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도롱뇽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닌 게 나왔더라. 모든 만상은 파동이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질량은 에너지를 발생한 파동을. 에너지는 중립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은 일체유심조 이코렘시아 똑같은 거라고 했죠. 마음은 중립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다고. 악심 있고 선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할 때 악심이 당기면 이거는 꼼짝없습니다. 자기가 악심을 바탕으로 한 말과 생각과 행동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선심, 좋은 마음으로 한 말과 생각과 행동에는 뭐죠? 과보가 좋습니다. 선인 선과고 악이 낫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엔 하도 사진기들이 촬영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기가 막힌 기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킬리언 포토그래프 같은 건 사람, MRI 같은 거 미국에서 MRI 지금 기능보다 100배 정도 더 선명한 그런 그 지금 파동을 만들어 가지고 MRI가 점점 뭔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몸에서 아우라 나오는 건 아시죠? 그죠? 몸에서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아우라가 찍히니까. 근데 정말로 제가 오늘 잊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괜찮아요? 말을 할 때, 말씀을 하실 때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악심을 담고 하는 말에는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찍은 겁니다. 그 사람을 찍다 보니까 입에서 뭔가 하니 말을 하는데, 말하는 사람마다의 입에서 나온, 그렇죠? 우리가 겨울 같은데 하면 뭐가 나오잖아요. 입김 같은 게 나오죠. 물기 같은 게 수분이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의 빛깔이 달라요. 말의 빛깔이 달라니까 너무 이상하시죠? 말에 마음이 담기고 선심과 악심이 있어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뭔가 하니 악취가 나잖아요. 구취가 나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창자가 장이 잘못된.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라. 염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찍히냐는 말이에요. 오랄 찍다 보니까 입에서 나온 말도 빛깔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처님 입을 금구성원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은 뭐라?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뭐라? 금을 토해내는 입이래요. 금을 토해내는 입이라고. 부처님 입을 금구라고 그럽니다. 항상 말씀을 하실 때도 이 말에 마음이 담기지. 이게 뭔가 하니 허공에 뭔가 탁한 그런 기운을.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 이 우주가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내가 나쁜 마음을 담은 말이 허공에 퍼지면 그 나쁜 어그는 뭐죠? 무슨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쁜 마음을 담은 에너지. 허공에 뭉치고 하다 보면 뭐죠? 그런 게 뭉치고 하다 보면 타악현이, 코크니, 메르스 바이러스, 조류독감이니 허공에 그런 게 안 만들어졌어요. 당장 보세요. 우리가 허공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연선교 차격일이니라. 귀가수분득자랑이라. 법성에 나오는데 무연. 이 허공은 무연은 아무 인연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한한 인연의 바다예요. 무한한 인연의 바다. 무한한 인연의 바다이기 때문에 선교, 탁월한 아이디어가 허공에 날라. 교묘한 선교, 좋은 교람하는 일반 아이디어한테 차격이 너의 마음대로 잡아들일 수 있다. 무슨 말씀과 하니, 허공은 지금 한도 끝도 없는 정보가 가득한데, 무한한 정보가 가득한데, 무한한 인연 따라서 선교,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떠나는다. 착여의, 너희들의 마음 따라서 붙잡는다는 거예요. 귀가 수분득자량이라. 너희들 마음이 부처님 나라 고향으로 가는데, 수분, 너희의 분수 따라서 얼마나 수행을 했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운가. 수분 득자량, 얻는다. 자기의 자량. 그러니까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가 같은 얘기예요. 귀가, 우린 누구나 부처님 주부 가고 있거든요. 수분, 자기 분수 따라서 득자량이라. 허공 가운데 자기 몫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내외망리라, 은연동시라, 항상 부처님 마음으로 살면 부처님의 이데아가 흘러드는 거죠. 지난 시간에 능인, 허공이 능인이라고 했죠. 허공이 부처님 몸과 마음이니까 해인 삼매, 허공은 지금 삼매 중에 들어있대요. 무량, 삼매는 하나로 만나는 거,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허공 가운데 날아다니는 어떤 파장 같은 게 만나고 하다 보면 수소가 생겼다. 수소끼리 모인다 그랬죠. 그죠? H2가 되고, 어떻게 또 친구가 돼가지고, 허공은 사랑의 바다거든요. 산소와 만나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H2O가 만들어지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능인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허공은 빈번하게 생산해낸다. 계속 내버려. 번출여의,
너희들이 원하는 바 따라서 부사의한 경계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 얘기라.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쏟아지는데, 중생들이 익되게 하는 황금의 비가 쏟아지는데, 만호공 한두 끝도 쏟아지는데, 중생들은 그릇 따, 중생수기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다네. 부처님 직설이요. 화엄경에 나오는 거지. 의상조사 법성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금구성어니까 부처님 뭐라? 빛을 뿜어내는 자예요. 빛을 뿜어낸 자예요. 광명을 뿜어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호응해서 돼요. 그 기도가 큰 공덕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소원 성취하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조그만 호응에다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 지성이면 감청이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감동하는 거죠. 빛을 뿜어내는 거예요. 허공을 맑히는 거예요. 허공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좀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면, 지금 절에 나오신 분들은 일요일날 절에 나온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교회는 그냥 몇 부 예배식에 어쨌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고 안 그럽니까? 교회는 그냥 일요일날 그냥 아침부터 계속 몇 부씩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불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르침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삶, 내면적인 삶, 내망리, 안팎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안팎이 같은 삶. 왜냐? 우린 영혼을 가는 자기 때문에. 영혼으로부터 와서 영혼으로 간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자꾸만 외적인 삶, 돈이면 최고야, 머니가 최고야, 섹스가 최고야.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하니 이 세상을 등지고 나면 당연히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되는 삶을 살았는가? 너는 타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일생 동안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사랑과 자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 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정말 몸과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포용을 해야 돼요. 왜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자비로운 마음 가운데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비와 지혜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내 마음이 자비롭고 사랑스러우면, 그 일을 내가 정말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오늘 우리 남편 어떤 음식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자꾸만 부처님 법 따라 자꾸만 들어가다 보면요,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뭔가 따라 살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동하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진리는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뭐예요? 법성 광명 그렇잖아요. 불성 광명. 그러니까 정말로 요즘에 무슨 나오는 진짜로 그런 기계가 있는지 기록이 다 나오니까, 사람을 딱 찍으면 사람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게 찍힌다고 그러고, 말하면 말하는 게 빛이 나오는 게 찍힌다니까. 그렇죠. 이 입에서도 뭔가 나오니까. 그럼 점점 빛이 되는 겁니다. 광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딱 이 세상을 등지고 저승에 딱 들어간다. 그럼 뭐죠? 당연히 그런 질문을 안 하겠습니까? 너 얼마나 의미로운 삶을 살았는가? 그가 지닌 마음의 자비로움과 지혜에 따라서, 그죠? 끼리끼리니까 그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내면 세계에 불충실하거나 세 속에서 말하면 영성이 뭔가 부족하거나 하면, 이 세상을 살 때 여기선 돈을 많이 벌고 다 좋을 게 권력과 명예가 드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딱 이 세상을 뜨게 되면 명백한 사실이 어떤 형태로건 간에 뭐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름대로 뭐라 정리하는 순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귀한 그렇죠.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뭔가 사랑과 자비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벌써 영혼이 고귀하겠죠. 그리고 나만 챙기고 내 것만 챙기고 이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 천박한 영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한 자의 길, 부처님을 사랑한 자의 길, 아니면 현실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뭔가 너무 세속에 치우쳐서 이기심 가득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성제 8정도 나오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8정도가 뭐예요? 정견 바르게 공부하라, 정사 바르게 생각하라, 정사 정어 다 바른 말 다 나오잖아. 전부가 다. 그게 사실은 8정도가 도 닦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원이 낮죠? 3차원이라고 그럽니다. 만약 여기 익숙한 눈이 여기 모든 게 다 익숙해 생각도 여기 익숙합니다. 영혼의 세계라거나 고차원의 세계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저승에 딱 들어갔다 눈이 콱 막혀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빛이 가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뜰 수가 없죠. 뭐 천당이다 지옥이 떠나가지고 여기에만 너무 익숙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유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뭐하니 영혼을 우리가 관련돼서 영혼을 생각한다든지 부처님 나라를 생각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참선 명상을 한다든지 부처님 법문을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마음의 눈이 열리잖아.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 마음의 눈을.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사랑에 치우친 자들은 하늘나라 부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광채 광명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뭐 천당 가고 싶다, 극락 가고 싶다, 성불하고 싶다. 여러분 여기 와서 놀러 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나름대로 노력 열심히 하시오. 노력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거기에 나의 내면 세계를 투영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 살아가면서.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뭐 정권을 잡은 사람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면에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안타깝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삼업계 청정 그러잖아요. 삼업을 모두 다 청정하게 된다. 봉지제 불교라.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광명과 무명 이거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빛나는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면 세계의 나를 자꾸만 지켜보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지난 시간에 우린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대로 의식이 연결되는데 그의 의식이 어떻게 된다? 그 의식이 이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저 세상에 가면 까맣게 모르니까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 오안. 눈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 눈이 뭔가 다르다는 걸 그냥 금방 제가 이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자주 말씀해요. 저 우리 부산에 가면 해운대 앞바다 보이는 우리 법당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거든요. 자, 이 법당에 앉아 계신 분 마찬가지예요. 자, 파랗게 빛나는 파랗게
빛나는 저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저를 보고 계신데도 뭐죠? 파란 해운대 앞바다가 보인다니까요. 그럼 제가 무슨 눈으로 보이세요? 그럼 뭐죠? 마음의 눈이라고 하거든요. 네, 마음의 눈. 네,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눈하고 상관없이 눈을 떠 있는데도 또 다른 눈으로 또 다른 세계를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했죠? 거듭 말씀인가요? 우린 누구나 떠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너무나 준비가 없이 죽는 거예요. 왜 제가 우란 문제 통해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거 아니? 지광이 같이 저같이 시체를 많이 치우는 중이 나라 안에 별로 없을 겁니다. 저같이 임종자들 많이 만나는 중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능인선언 만들어 34년 동안 35년 동안 계속 이 자리죠. 요즘에 들어오시는 분들, 제사 들어오신 분 전부 다 보면 거의가 다 뭐죠? 서초동 때 제가 30대 후반에 왔으니까 그때 50대 60대 하던 분들이 지금 80대 90대 되니까 제가 지금 70이 넘었으니까요.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서초동 법당 보살님들이. 아, 이분 또 돌아가셨구나. 병원에 가보면 또 전부 다 서초동 법당에 보살님도 계시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두 가지거든요. 보살님은 능인선언 다 지쳤어요. 근데 남편은 안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냐?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 안 한 사람하고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악을 쓰고 자꾸만 이렇게 항상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뭐라? 실패를 준비한 자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좀 준비하고 죽자. 저 세상으로 가는데 가서 놀래 자빠지지 말고 그때 가서 뭐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때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장제일, 관음제일, 신중제일 지내고 또 우란분제 부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이거다. 왜냐? 이 세상을 살 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받들고 실천하고 산 사람이 도무지 한 주먹은 되겠냐? 그러니까 부처님 산 자들만 제도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꽉 차 있다. 무량영가들. 설령과 악령의 차이는 내적인가 외적인가의 차이입니다. 그 인간이 설령이 될 것인가 악령이 될 것인가 외적인가 내적인가 차이입니다. 선인가 위선인가 차이예요. 선에 있는 자는 선만을 생각하죠. 선만을 말합니다. 악에 있는 자는 악을 말하고 악을 생각하죠. 내분의 상태가 달라요. 똑같지만 여기 앉아 계신 다 똑같지만 내면이 다릅니다. 부처님 껍데기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썩어질 거니까. 상호 누구나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마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욕구함, 우린 뭘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 쫓아가잖아요. 욕구하는 바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뭘 욕구합니까? 영혼을 욕구합니까? 내적인 세계, 영혼을 욕구합니까? 아니면 뭐라? 현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추구하는 가운데 영성 따라서 상대방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그러니까 바람일다 행 이러잖아. 행. 정말로 행이 중요해요. 행동이 마음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행동이, 그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마음이 평화로워지거든요. 엔돌핀 나옵니다. 도파민 나와요. 항암제가 나오는데 아니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의 몸에서 엔돌핀의 100배 되는 물질이 나오는데 법당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아지니시는데 1시간 동안
몸 가운데 부처님의 영약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법약이. 부처님 법문약이요.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거든요. 정말로 행동하게 되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삶 전체가 바뀌어지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요 계속해서 기도시키고, 제가 우울증 걸린 보살님이 계신데 하도 그냥 우울증 걸리니까 이 두뇌 미간에 그냥 막 이게 주름이 많이 잡히고 해서 그냥 가서 그랬습니다. 보살, 한번 보톡스 맞아봐 이랬습니다. 그렇죠. 자기 얼굴 보기도 찔그런 게 주름이 많이 잡혀서 거울을 봐도 찡그리잖아요. 그랬더니 한번 자기가 해보겠대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고 났더니요, 자기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좀 달라졌으니까 어때요? 네, 그것도 뭐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한번 많이 우울증이 완화됐어요. 기도를 한데도 신나서 하고, 네,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해 봅니다. 너무 내가 보기도 주름이 너무 엉망이다야. 얼굴 좀 고쳐야겠다. 보톡스를 맞았는데 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우울증을 많이 완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정말로 효험이 있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자꾸만 그러지 말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자꾸만 어울려봐요. 자꾸만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면요. 로버트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 유명한 결론인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인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참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사랑이 뭔가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른바 말하면 남녀를 같이 짝 쥐었어요. 남자 여자를 짝 짓고 그 다음에 서로 박자에 맞춰서 호흡도 같이 하게 하고 같이 짝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눈도 계속 오래 응시하게 하고 몸이 닿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가까이 붙어있게 하고 계속해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 했더니요, 시간이 흐르니까 상대방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더라. 가까워지니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중요한 게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연인처럼 만나고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이 영화 찍다가 전부 다 연애 걸고 결혼하잖아요. 영화 배우들이 계속 만나다가 연애 거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윌리엄 제임스도 마찬가지예요. 윌리엄 제임스 유명한 심리학자죠. 네가 어떤 성격을 원한다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라 했거든요. 자꾸만 이렇게 행동하면 자기 마음이 변해가요. 행동이 중요해요. 자꾸만 기도해 보세요. 자꾸만 절하고 염불하고 수행해 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자꾸만 남을 위해서 살아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계속 지난번에도 누굽니까? 그 유명한 미국의 CEO 달리 시오든가 이 사람은 계속 돈 벌기만 하면 하도 뭔가 아니 사회 기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시주하고 어떻게 했더니 나는 기부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래. 달리 시오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탈리아 계통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왜 남을 위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인지 아세요? 남을 위하면 내 기분이 좋으니까 그것도 좋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하다 보면요, 이게 가다가 100%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좌절한 꺾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들, 딸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사람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다 꺾어져요. 그럼 그 인간은 그 사람 꺾어졌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니 다시 일어날 그런 마음이, 좌절하지 않는 마음이 양성될 수 있다니까. 실패의 경우도 남을 위하는 게 결국 좌절의 늪에서 자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우리가 현재도 선물을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프레젠트. 스펠이 똑같아. 액센트만 다르지. 선물을 프레젠트라고 현재도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죠? 항상 순간 이 순간 현재가 선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얼마든지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안전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 떨어져 뭐 빠져 죽을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안전사고로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세금이에요. 미국은 뭐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라?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문에 나와서 CS 크리스천 사이먼스인가? 미국 사람들은 뭐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총을 맞아 죽을지 모르는 또 하나의 뭐라? 별개의 세금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 사회는 그렇게 모순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전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을 어디 그런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살지만 미국 사람들은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요. 사회는 전부 다 모순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순투성이의 이 세상이라더라도 여기는 부처님을 양성하는 곳이고 도리가 없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우린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저한테 묻습니다. 죽음이 묻습니다. 죽음 묻습니다. 정말로 그대는 정말로 스스로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타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죽음이 묻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내면에 충실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항상 유념하시면서 오늘 말씀대로도 전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찍어대고 녹음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철저히 자기 궁구 속에서 삶을 열어가신 삶이 되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